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724쪽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아직 찾고 계시는군요. 724쪽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사야 37장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있었던 아수르의 침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쉽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가 아수르의 전성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물리치고 이제 예루살렘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항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쉽게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심리전으로 성읍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해서 왕이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너무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려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백성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자신들이 더 잘 살게 해줄 테니 자신들에게 항복하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말로 랍사게가 유다말로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할지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에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요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원래 아수르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수르는 멸절시키는 나라고 흩어버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없애버리는 그런 나라인데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고 자기의 과일을 먹도록 너희를 우대해 주겠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에 비해서 월등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너무나도 강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인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항복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알겠는데, 환경은 알겠는데, 그들이 강하고 우리는 해산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놔두면 이대로 망하게 될 것은 알겠는데 항복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위기를 통해 발휘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위기를 당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지혜가 있는지
누가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위기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살며 내가 정말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닥치면 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어디인지,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지, 그거에 내 자신의 그런 것에 스스로 속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항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알고 있었고 아수르의 강함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언제나 공격 그렇게 하면 함락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항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히스기야에게는 기도가 있었고 기도하던 히스기야에게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부터 할 일은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맞이했을 때, 그 일이 닥쳤을 때 그때부터 믿음을 발휘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역전이 있습니다. 그 끝에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결국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의 운명이 달렸을 때 왕인 자신이,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의 때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도자가 고난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환난이 닥쳤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자신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부모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다녀야 하는지를 아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에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의 때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느냐가 믿음의 크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이 무엇인가, 남아서 동원할 수 있는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서 도움받을 무엇은 없는가를 찾으면서 지체하는 것보다 누가 빨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고통의 때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임재 앞입니다. 위기의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께 감으로 은혜가 열립니다. 하나님께 감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네,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힘듭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분들은 제가 안 믿습니다. 아직 덜 힘들구나.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안 보이는 분들은 아직 안 힘들고, 그렇게 알면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전에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고백하기 전에,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능력이요, 히스기야의 능력이요, 히스기야 왕의 능력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수르의 사신이 가져온 모욕적이고 공폭스럽긴 하지만 조금 있으면 곧 이루어질 자신들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장래에 대한 협박과 모욕이 담긴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무엇이죠?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언제나 우리 모든 기도에 앞서야 합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지금 저나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수근거리는 비난도 우리를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지금 몇 년째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보다 크고 나는 언제나 그 모든 것들보다 약하고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크십니다. 아멘.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크시고 이 세상이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복입니다. 주여, 주를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를 벌하고 저를 멸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여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편지를 한번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수르 왕 사내립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지 시체뿐이라. 아멘.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펼쳐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전으로 즉시 달려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파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를 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편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왕이신 하나님과 자신의 명예를 회복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대적 아수르의 협박과 모욕을 무너뜨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불안과 두려움을 순식간에 물러가게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공포와 울음이 찬송과 감사로 바뀌게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지체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의 위급함을 아시고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를 하늘에서 바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기도의 속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의 편지를 그대로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냥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이 이 편지를 보시고 저들의 소리와 내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펼쳐놓는 기도였습니다. 즉시 가서 펼쳐놓고 다 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을 그 앞에 펼쳐놓고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은 남겨두고 무엇은 덮어놓고 무엇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펼쳐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기도들에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은 9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미 새벽에 보았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2차로 귀환합니다. 1차는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했고, 에스라는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며 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먼저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부흥,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들을 도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기대하면서 먼 길을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삶을 버려두고 어려운 선택 끝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2차 귀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무너진 잔해를 딛고 영적인 회복을 위한 기대에 찬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철저하게 계획해놓고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철저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개혁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도자 에스라의 통곡과 탄식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개혁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은 에스라의 통회와 탄식의 기도로부터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각 지방의 방백들에게 뜻하지 않은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라가 깊게 통곡하고 탄식합니다. 이 탄식과 통곡은 방백들의 보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 여인들과 1차로 이미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아니면 그 중에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통혼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잡혀가서 다시 성전을 다시 짓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영적인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또 이미 1차로 돌아온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해서 자식까지 낳고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의 지도자들이 이미 앞장서고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에스라가 받습니다. 에스라가 2차로 회복을 위해서 왔지만 이 일은 이미 만연해 있었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망연자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는데 망한 채로 살다가 돌아와서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또 망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미 저질러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지도자 그룹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아버렸다고 하는 소식을 에스라가 듣습니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서 울며 통곡합니다. 9장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더 이상 에스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진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에스라가 보기에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9장 6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가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이 탄식과 통곡의 기도로 9장을 채워버립니다. 9장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에스라는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9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실 수밖에 없군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멸하셨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왔는데 또 그 일을 행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에스라는 마지막 절규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하나님의 자비도 우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만큼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만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만큼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아들에게 지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만큼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게 에스라의 기도의 끝입니다. 이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멸망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남겨두신 이들을 오게 하셨는데 그들이 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저렇게 살고 있으니 우리 중에 이제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아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9장 15절을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에스라는 9장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으로 인한 죄악 때문에 기도하지만
단 한 번도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자신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게 되었고 살게 되었으나 또 저지른 죄 때문에 이제는 한 명도 남지 못할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는 우리를 다 멸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그 죄 때문에 무너져도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는 자신들의 죄가 하늘에 미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만도 잠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그동안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려두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또 동일한 것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에 관해서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저질렀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아무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자신들 중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에스라 기도의 전부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전부 고백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음을 시인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에스라 기도의 전부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반복되었기 때문이고 이 죄악의 지도자들이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신칭이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로 죽게 하신 그 은혜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를, 거듭되는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에스라와 같이 죽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셔도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라의 기도에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옷을 찢고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자 백성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라 뒤에 모여서, 에스라 곁에 모여서 통곡합니다. 모든 남녀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에스라와 함께 통곡합니다. 에스라가 진심으로 죄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와 망하게 된 상황을 낱낱이 구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함께 모여 통곡합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고 회복할 수 없는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죄의 깊이와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에스라가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그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자복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에스라의 기도는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지도자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 백성들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방백들의 보고를 들은 날부터 일어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으며 기도하는 그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도자의 기도의 능력이고
부모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치 못한 이들을 돌이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죄악에 빠진 이들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에스라의 기도는 오늘날 가장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묻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죄를 묻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온전치 못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수많은 죄악과 온전치 못함,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함을 범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죄에 대한 탄식뿐인 에스라의 기도가 열매를 맺습니다. 고통과 눈물과 슬픔뿐인 에스라의 기도가 결실을 거둡니다. 에스라가 오직 하나님께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모여 통곡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 에스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도 백성들은,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에스라와 같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에스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실토한 것입니다. 스스로 에스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기도를 듣고 스스로 뉘우친 것입니다. 그들은 에스라의 통회함을 보고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여 말씀을 어기고 또 죄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에스라는 한마디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에스라의 통곡의 기도를 보고 그 백성들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소망은 목동이 양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자신들이 말씀을 따라 돌이키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아내요 자녀들인 이방 여인과 자식들을 내보내는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신들도 알고 있지만 말씀을 따라서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에게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개혁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돌이킴 없는 용서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죄악을 끊고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발견된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런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의 깊이를 알고 식음을 전폐하며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결심하고 오히려 에스라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니 일어나서 이제 명령하시기 원합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다 돌이켜 죄악을 제거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고 에스라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을 힘내십시오. 당신은 빨리 일어나 그 일을 행하십시오. 조금도 우리의 죄가 더 길어지지 않도록, 조금도 이 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이제 일어나서 당신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에스라의 통회하는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회개와 돌이킴의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깊은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의 뿌리와 죄의 모습들을 보고 결심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얼마나 실망하고 계시며 얼마나 그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가 교훈하고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속한 이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백성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는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통회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죄를 깨닫고 주께 돌아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식어버린 지도자들의 부모들의 통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자신의 죄를 덮지 않고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눈물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그 죄악을 반복하여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에스라의 통회의 기도, 에스라의 아버지와 눈물의 기도를 다시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을 듣고 아버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학생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것들을 깨닫고 주께 스스로 돌아와 고백하며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를 끊고 결단하며 돌아서는 아버지 그런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깊이와 우리 죄의 무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날마다 아버지 새처럼 가볍게 주님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버지 진실한 우리의 모습과 아버지 진실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기도의 모습을 보며 한국교회가 깨닫고 이 땅이 깨달아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거짓 가운데 회칠한 무덤과 같이 덮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러내어 아버지 거룩하고 아버지 성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렇게 드러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과 탄식으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